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첫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새롭게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 세례 요한의 말씀이 딱 나오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나타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이 누가라는 이 성경을 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본문에 봤을 때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랐고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따라왔었는데 세례 요한 역시도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넘기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종료가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누가도 의도적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세례 요한으로서의 사역이 지난 본문까지 20절까지로 종료가 되고 21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정확히 시작된다라는 것을 강조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보면서 이제 시선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딱 옮겨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시선이 옮겨지는 이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볼 텐데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물 세례면서 동시에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다른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죄인들과 함께 서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동일하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자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당신이 왜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내가 오히려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히 예수님을 본 거죠. 정확히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고 오히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본문에 지금은 허락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은 너가 세례를 주는 것을 허락하고 세례를 주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허락하다라는 이 표현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동일하게 보여지는 장면이 이 세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의 자리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세례로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이 땅에 오시면서 태어나신 사건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것도 그렇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의 사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정말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습대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야 될 것을 시작하는 장면으로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또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죄를 짊어지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강조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성도들을 대할 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강조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장면이 나올 때는 때로는 정말 중요한 장면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보면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성령이 내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그 현장에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세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으로서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이 땅에서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셨고 그 세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기록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고 나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세례 받는 현장에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만 강조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후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저도 이게 궁금해서 계속 찾아봤는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하는 구절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표현에 빌리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늘이 갈라지면서 어쩌면 빛이 이렇게 내려왔을 수도 있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그 현장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임했던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아, 하늘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볼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그 현장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닫혔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막혔습니다. 4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침묵했던 모든 것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렸구나,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도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찾아보는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마가복음에선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현장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합니다. 계속적으로 기도를 강조하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변화산에도, 십자가 직전까지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이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이 표현을 빌어서 우리로 돌아보자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역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 제자반 여기 몇 분 계시지만 계속 강조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통로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모든 통로는 결국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고,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다. 세례 받을 때도,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변화산에서도,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강조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방은 막혔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은 뚫려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방은 막힌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데 하늘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내 삶에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처럼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형태를 본 것입니다.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한없이 부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가 뒤에 나타난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예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즉, 그 현장에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명이 맡겨지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말씀으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동일하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면서 동시에 이 장면은 그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받는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면서 성령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장면이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죄인으로서 죄를 짊어진 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메시아 사역의 시작을 드러내는 장면이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죄인과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면서 메시아라는 것이 동시에 드러나는 장면이 이 세례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두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그 현장에 계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끝날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가운데 쏟아 부어지신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그리고 그 세례받는 현장에 계신 것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기쁨입니까? 기쁨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기쁨이고 이곳에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고 또한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현장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세례의 현장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됩니다. 이 사건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으로서 나타나고 또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를 짊어진 자로서 또 메시아로서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이 세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세례를 받으시는 현장에 있었던 일도 하나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십니다. 그 첫 번째 사역으로서 요단강에 나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죠. 죄인이 아닌데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들과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임이 드러난 사건이 이 세례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그 현장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던 현장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세례 받았던 현장 잘 기억 안 나시죠? 너무 어린 시절에 받은 것 같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던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받았고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 햄버거 준다 그래서 한번 세례를 더 받았던 기억은 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다 받으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저도 모르고 그냥 다 같이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 외에는 내가 세례 받았을 때 어땠지라고 기억을 해봤는데 사실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세례는 있습니다. 제가 집도를 한 건 아니었고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세례를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목사님께 연계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세례를 받으면서 정말 펑펑 울던 한 친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데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정임을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고 다시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 날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한 날이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친구에게 세례 교육을 시킬 때 그 친구가 그 한 3번의 세례 교육을 3번 다 펑펑 울면서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세례를 받던 그 친구가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례를 받는 내내 교육받는 내내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도 펑펑 울던 그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이유는 지금 그 친구는 신앙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나눠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제자반에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정죄함을 받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예수님을 꽉 붙잡고 정죄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회복을 외치고 우리 주님 다시 붙잡고 무너지면 회개하고 일어나고 무너지면 회개하고 일어나면서 이제는 거룩함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젠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서 우리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세례가 잘 기억에 남지 않더라도 지금 기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 세례의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현장을 통해 이제는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살아서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정말 끝날에 우리 주님 만나며 우리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